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3부. 곧 안 보이실 분들이 많겠네요. 혼자 여기를 미친 듯이 들락날락하며 울부짖고 있는 저를 보는 건 아닌지. 저는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무섭고,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곧 주님이 오시는데, 곧 오신다는데, 순결의 신부님들이 부럽네요. 마지막을 다 안다고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걸 안다고 다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준비된 자만이, 순결의 신부만이, 승하님이 포스터를 더 이상 안 올리시는 것이 준비된 신부님들의 축복이겠죠. 큰 축복이 있기를. 앞에 포스트에서 어떤 지체님의 댓글. 이 포스트를 남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신부들에게 바칩니다. 행성이 처음 만들어진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위 문장을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로 변환하면 다윗의 별이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육각도형과 다윗의 별 참조.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보물을 숨겨놓으셨다. 잠언 25장 2절에 따르면 그분은 일들을 감추기 좋아하신다. 왜 그럴까?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내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마크 빌츠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서 아마겟돈 전쟁.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스가랴 14장 3에서 6절. 천년왕국.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스가랴 14장 9절. 아무리 봐도 예수님 이야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써있길래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을 뿐인데 삼위일체 거론하면서 이의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란 한 개를 계란 한 개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고 홀로 한 분이라 써있어서 홀로 한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한 것도 아닌데 난리 퍽석들이에요. 마지막 포스트 27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중에서 프롤로그. 명백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숨어있던 성구를 찾아서 눈앞에 제시를 하며 보여줘도 그 성구를 진지하게 묵상해 보기는커녕 한 줌 모래 같은 자신의 지식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인 양 다른 성구를 들이대며 세 분 하나님이 있다는 삼위일체를 주장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잠시 애를 먹었습니다. 성구보다 자신의 머릿속에 정리된 자신의 지식 자랑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죠. 성구는 그들에게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들이 이런 교만함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좋습니다. 자신의 영혼으로 이해가 안 되면 머리로라도 이해하려고 투표도 만들고 개념을 정리해야죠. 문제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구약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성경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크게 깨닫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된 더러운 죄인일 뿐인 피조물을 위해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며 죄를 지워주신 위대한 사건. 당신이 창조주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잘잘못을 저울질해서 천성을 들여 보내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과 천성에서 같이 살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당신 대신 귀한 피를 흘려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챕터 1. 하나님의 아들. 신약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의 아들의 진짜 뜻은 하나님의 분신이란 뜻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전지전능하시며 이곳저곳 전체 우주에 꽉 차 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자신이 만든 인간의 육신이라는 하드웨어에 들어가 계신 것. 육신을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진짜 뜻인 것입니다. 그것의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이유는 피조물의 돌머리로는 이렇게 라도 눈높이를 맞추어 표현해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체 우주에 꽉 차 계시기에 육신이라는 하드웨어에 동시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들이 자기들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삼위일체라는 이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들어내면 뭐하나요? 그것조차 이해가 안 되는데 인간이 이해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도표는 결국 삼실론을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놈들아 무릎을 꿇어라. 라고 소리치시며 이적을 막 부리고 다니셨다면 당장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며 경배를 하였을 것입니다. 안 꿇으면 사망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숨기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구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목적은 피조물들에게 두려움으로 숭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알려서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려는 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추측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 외에는 하나님이 일부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이유를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시간이 남아서 심심해서 하셨다고 생각하기에는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주먹질 당하며 가시관의 독 때문에 얼굴이 퉁퉁 부은 상태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 가장 크다는 십자가에 스스로 박힌 이유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쯤 설명을 드렸으니 다음에 사진이 달라 보이실 것입니다.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게 된 당신을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신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사랑. 육신의 고통을 못 느끼게 스스로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일부러 안 하셨다니까요. 그러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시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신부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바라는 신랑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죄를 후회하며 용서를 빈다는 의미보다 과거의 불신을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신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당신의 죄를 모조리 다 자신이 가지고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이유는 당신이 홀가분하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게 하는데 집중하길 바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천성은 머리를 쿵쿵 바닥에 박으며 당신의 죄를 스스로 싸그리 다 회개해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성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당신의 사랑을 원하는 당신의 신랑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니까요. 당신은 그분이 건네준 보혈의 잔만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거듭나고 나면 그때부터 하는 회개는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어서 죄송해서 하는 회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챕터 2. 하나님 이야기. 프리퀄. 챕터 2는 맘스지체님의 하나님 이야기의 프리퀄입니다. 피조물과 완벽한 사랑을 나누는 영원한 세상을 원하셔서 천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루시퍼의 반란으로 피조물에게 실망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자신은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원히 사랑하며 경배하고 절대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할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품은 피조물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분은 그 계획을 이룰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하셨죠. 설계도를 그리시는 그분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 있으셨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의 죽음으로써 보여주어야겠다. 그러면 그들도 나의 진심을 알게 되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겠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피조물은 내 것이 다 자신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에 나의 자리를 노리는 반란을 꿈꾸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완성하신 첫 설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안의 그림을 완성하신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답게 이 초안에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넣으셔서 완성을 시키십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양이 안 차셔서 이 시점을 또 다른 포인트로 표현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모든 계획이 성취된 후 자신의 앞에 모일 신부들에게 자신이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결심하신 의도적인 사건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사랑하는 신부들 앞에 보여주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다음의 설계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설계도입니다. 전 우주의 개길식과 블러드문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설계도를 새기실 계획을 완료하신 하나님은 본격적인 신부 만들길의 대서사시를 다음과 같은 선포와 함께 시작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위대한 프로포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1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2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1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2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3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4편.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기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신비한 사건. 휴거 신부의 자격. 사도 바울의 고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